제럴드 교수는 자신이 쓴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통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찾고자 고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고자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고민하십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을 알기는 잘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도 잘 알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잘 안 돼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왕따를 당할 것만 같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자녀들을 성공시키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생의 문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문제니까 문제야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우리 생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해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 두 번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봄직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의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 말씀의 핵심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스토리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라고 나보고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신가?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심을 내가 접하게 되면요,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힘든데 어려운데 귀찮기도 한데 아니 나보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라 하시는가 막 항의하고 싶은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잘 준비해서 세상의 소금,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단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셨을 때 아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께서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게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세상의 소금 아니거든요. 저는 세상의 빛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정 봐주지 않으시고 자꾸만 저보고 너는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헛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헛 말씀, 또 놀리는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내시겠는가? 이것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나 빛으로 역할을 잘할 것 같은 특별한 사람을 특정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소금이라니까, 너는 빛이라니까 라고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라는 그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처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수많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의 출발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현장에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장에 걸쳐있는 산상수훈이 선포된 그 현장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이었고 그 질병으로부터 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함께하는 그 수훈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소외된 계층이요, 병든 자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도 취하고 있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 이름을 세상 떨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고 볼품없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으로 몸살 앓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내 마음밭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난 자격 없는데요, 손살을 치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예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중에 이 말씀을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과 비견해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형편과 상황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빛으로 말씀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튕겨내지 못하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좀 봐줘서 특별히 봐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 빛의 느낌, 의미가 어떠합니까? 이런 소금이나 빛은요,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퍼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변의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 그 파급 효과도 보다 더 밝아지고 보다 더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소금과 빛 속에 정말 중요한, 예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우리도 소금, 빛처럼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 두 때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었다면 전하고 드러내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속마음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자격 없다, 나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소박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굉장하고 대단한 것 주께서 요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소박하지만은 내가 살아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려면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훈련받고 준비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준비해야만, 특별히 갖춰야만 내가 세상의 소금, 빛이 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한 우리에게 먼저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무엇과 갖추고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면요, 그냥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담는 겁니다. 담고 그렇게 살고자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 어느 곳이든 나도 그래 소금으로 살아야지, 빛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소박한 것부터 시작하시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은 좀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중심은 가정이 중심이 돼서 가정을 통로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과 연계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듣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해서 막상 우리가 하나님 선교를 하려고 그 현장에 서게 되면요,
왠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힘이 들 것 같고 주저주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꿈꾸는데 예수께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든, 아빠하고 자녀만 있는 가정이든, 엄마하고 자녀만 있는 가정이든, 조부모와 손주만 있는 가정이든, 주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가정마다 힘도 되어주시고 용기도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거나 그 질병으로부터 남을 입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형편없고 볼품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취급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그 무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말씀인가? 정신의학자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공간에 자유와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이 공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기 전에도 지금도 이런저런 자극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극이 가해지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극이 우리에게 가해질 때 우리에게도 공간이 있잖아요. 자극 반응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극을 우리가 소화하면 우리에겐 공간엔 자유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극을 소화해서 내가 반응을 선택하면 내 반응의 그 삶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자극과 반응이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극을 제대로 소화하면 이 자리에 함께한 그가 누구든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시대의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최후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자의 공동체 선교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 쇠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왕성하고 온 세상이 기독교로 물들어 있었던 유럽 교회, 그 교회들이 쇠락을 넘어서서 거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다름 아니라 그들 공동체 선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씩 듣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술집이 되고, 유럽의 교회가 식당이 되고,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교회 자체가 사라지고 만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흥이 저물어가고 쇠락해 간다는 미국의 교회는 요 근래 들어서는 회복의 표징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미국 교회는 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선교하는 것을, 열방을 향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로 유럽 교회는 무너져 내렸고 미국 교회는 새롭게 소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 사역뿐만 아니라 유훈을 통해 강조하시고 남기신 메시지의 핵심은 교육과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사라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선교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설령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새롭게 소생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현장 교육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인데, 바로 그곳에 선교가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예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선교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 갈 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현장에 있었던 그 형편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제는 우리 삶의 스토리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가정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 모두에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이제 나는 하나님 선교 부적격자가 아니라 나 적격자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현실이 되는 복된 5월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